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부터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부터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사는 삶, 말씀의 은혜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펼치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5절 보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 판님입니다.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계시지 그러다가 예배당 문만 나가면 하나님 까맣게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맞아 하나님 계셨지,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당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움은 예배당 바깥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성경책을 일주일 내내 서재에 꽂아만 놓고 성경책을 내내 열어보지 않고 그냥 식탁 위에 놓기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성경을 펼칠 때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펼쳐서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의 고백을 한 두세 번 정도 설교 시간에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로, 큰 교회로 제가 추천하여 올려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올려보내고 나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어느 날 그런 걸 경험했다고 고백했어요. 목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고 하루 종일 목사로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자기의 인생을 하루를 반성해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지 못하는가?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비추다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불을 켜서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이 나라 보면 걱정이 많아요. 조국의 교회를 보면 애통이 생깁니다. 국가에 대해서 누가 이게 나라냐 그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이게 교회냐? 이게 진짜 교회냐?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정신을 바싹 차리게 됩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목숨보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주의 양들이 있지. 오늘도 찬송을 같이 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 찬송할 때 주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니야, 이 땅에 주님이 생명보다도 사랑하시는 주의 양들이 있어. 그 양들을 주님은 절대 두고 도망가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끝까지 지키실 거고 보호해 주실 건데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이기고 정복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전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뭘 깨닫게 되죠? 주의 말씀 가운데 135절 보세요.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됩니다. 율례, 호크죠. 불변의 법칙.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알아야 될 가장 핵심 결론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불변의 원리. 원리와 싸우면 안 되니까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원리, 가정생활의 원리, 또 신앙생활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리와 싸우지 않게 되고 원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죠? 133절 보세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임재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요셉처럼 내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던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임재가 없을 때는 죄가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입니다. 그것쯤이야. 그쯤이야. 죄가 작게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은 겁니다.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쯤이야. 그것쯤이야. 에이, 그게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사소한 작은 죄도 크게 보입니다. 그 죄악, 133절의 죄악, 히브리어로 아벤이에요. 악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모든 악에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그 악에 빠져 있을 때 또 그 악에는 허영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진실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는 허영에 빠지게 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슬픔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내 삶에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 134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박해, 히브리어로 오세크예요.
압박과 강요예요. 어떤 압박과 강요이냐 하면 악을 저지르라고 하는, 나쁜 짓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과 강요예요. 거기서 저항하는 힘을 하나님의 임재가 주고, 그리고 저항하는 힘뿐만 아니라 뭘 주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힘을 줍니다. 내가 여기서 저항해야, 내가 여기서 이 죄악을 거절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탄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열려지고 펼쳐질 것을 알기에, 압박과 또 강요에서도 죄를 저지르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힘을 하나님의 임재가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망할 것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134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합니다. 법도 핍큐드이죠.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이 박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힘, 소망을 붙드는 힘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뭐 하는 힘을 주느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과 국가와 나라를 보면서 시냇물같이 멈추지 않는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개혁과 변화가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데모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정의를 외칩니다. 근데 데모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안타까운 건 교회가 기도만 하고 데모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이 바깥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옳은 것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러면 그게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라면,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다 나와서 광장에서 데모하는 사람만 있어요. 데모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만 있지 눈물은 없습니다. 눈물이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자기 논리로 자기 편과 반대편은 다 악마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다 악마화 시키는 게 이게 공의고 정의예요. 이 공의와 정의는 다 데모로부터 나오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명백하게 나가지 마세요. 어떤 것도.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분에게 맡기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왜 상대편은 적이고 악마여야 돼요? 그게 왜 악마예요? 다 결국 주님의 양들인데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이 다르다고, 정의를 실현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정의? 데모로 언제 정의가 실현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운동권이 다 속이는 거잖아요. 운동권이 다 속이는 걸 운동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세상이 데모로 바뀝니까?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건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 되고, 그래야 한 몸 이루고, 그래야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데모하고 있는 이 시대 끔찍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지금은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니까 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왜 한 민족이 왜 서로를 악마화해야 됩니까? 누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하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끔찍한 눈물이 없는 시대, 우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이제 정말 끝맺고 화해와 용서와 하나가 되려면 골방 기도가 필요한 거고, 상대방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부터 진보 보수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웠는지,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이거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다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러면 원수 같으면 품을 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며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지. 그 나가서 데모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잘못,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대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예요. 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이 땅이 정화되는 길은 하나예요. 이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나라, 이 강토를 눈물로 채우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다시 각성하여 이제 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발 광장으로 나가지 마세요. 광장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는 골방에서 있고, 용서도 골방에서 있고, 화해도 골방에서 있고, 은혜도 골방에서 있습니다.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임재하심은 성경을 열고
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을 때 임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아주 극심한 절망의 상황에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능력, 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거룩한 새벽에 우리는 웁시다. 그리고 우리는 더 철저하게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나라의 화해와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열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사오니,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늘 말씀을 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끔찍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하나님의 양을 돌보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총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울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메마른 눈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눈물로 다 적셔져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 되도록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